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 바로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구속사의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강조하고 앞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이 구약의 갈보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맨정신으로 읽기에는 아직도 무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슬픔이 아주 깊은 또 하늘의 울음이 담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도 있으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86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지금 99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에서 쭉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연관성이 있지만 13년이라고 하는 이 공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13년 동안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기근이 들자마자 저 풍년이 있다는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차없이 거기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혼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혼내지를 않으시고 이제 애굽 왕을 혼내 가지고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장차 아브라함이 계획하신 열국의 어머니와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귀한 신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올려 보낼 때에 많은 이렇게 또 양과 소와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이 롯이 헤어져서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데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이제 이 네 왕이 쳐들어와서 이 롯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찾아오고 또 이 많은 사람들도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내가 이 내 왕을 무찌르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 보복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고기를 쪼개 놓고 횃불이 지나가서 이제 둘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16장을 지났는데 15장을 지났는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내 나이가 이제 노쇠해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몸이 이제는 다 됐다라고 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라의 몸이 다 끊기고 죽어 있을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를 아니하고 하갈이 이 사레가 하갈을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 보내서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것이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파워풀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낳게 하였고 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 너를 양육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그 포함된 내력이 뭐냐 그러면 나는 너를 낳기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기르고 양육한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은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너에게 그런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사일삼을 많이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한 내용인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늘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여기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보십시다. 18절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뭔가요? 내가 지금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약속했어요. 하갈로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로부터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아들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 지금 미국과 이란, 이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원이라고 하는 뭐 정치적으로 핵폭탄이다 무슨 잘못된 것 얘기하지만 그 밑에는 다 자원을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안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무기 갖다 줘놓고도 도로 갖고 가버리는. 그 우리가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왕께 이 모든 것을 아래서 그 전능하신 왕이 해결하고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요? 행하여. 항상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둥 뒤에 앉거나 사람 뒤에 바로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다른 책이나 보고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늘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안 보는 줄 알고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애들 육아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 앞에 있어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일을 버립니다. 틀림없이 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 말씀은 우리에게 이 탐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흠이 없는 이런 고기를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완전하라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완전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마음껏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거짓골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금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회복을 할 때에 그가 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한 제물을
드리듯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17장을 얘기할 적마다 하늘에 울음이 있고 하늘에 슬픔이 있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볼 적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소유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볼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자손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그 자손이 지금 없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약속해 주실랍니까? 15장에서 이 물을 때에 고기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겠는가? 3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중동의 나라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셈, 함, 이 야벳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 노아의 후손,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노아 후손 8명만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 후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12지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중동,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들은 이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그 모든 것도 관할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일정한 악을 허락하신 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통해서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에 결정을 하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보면서 알곡이 더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창조 경륜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실현되어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만들어서 우리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이렇게 갈빗대로 만드셔서 그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백성은
이건 많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하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사나 제한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랬고 중국에서 그랬고 이제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더 많이 나라고 장려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 인위적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삶의 잣대요, 표준이요, 기준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캐논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물론 맞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이 부요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가나안 땅의 기업, 이 우리가 기업이 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설명했어요.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항상 언약 신학, 언약 이것들 기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너희 중 이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중요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잘못 생각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여자도 할례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례는 남자의 포경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뭐 포경 수술을 했으니까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0장 16절 277쪽에 있습니다. 278쪽도 있고 앞 구약성경 278쪽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할례를 이제 이 표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에. 예,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날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지금 볼 때에 17장에서 14절에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의 그 포피를 베어냈어요. 그러자 모세가 살아났어요. 아마 미디안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그 할례 행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셔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치니까 그때서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식으로서의 이 포피를 베어놔서 모세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장구하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낳는다는 것은 이삭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서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야 돼. 지금 여기 얘기하면은 15장에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대신에 죽어야 될 메시아를 갈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대표성으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헌신을 많이 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한 것이 얼만큼인데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류관을 딱 씌워줬더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헌신과 내 기쁨과 내 모든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바로 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반석 장로 교회를 얘기하는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 건너는 것이 다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지금 말하는 이 그 할례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세례로 바뀐 것은 이 세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다. 그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새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세례는 보여지는 증거지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죠. 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도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 임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할례도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 세례는 이 죽음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약 성경에서도 할례는 마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귀가 할례 받아야 되네,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되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모세가 이미 구약의 갈보리를 보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다윗 왕 시대에 이미 십자가의 그 갈보리를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은 뭐냐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은 그날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다가 분명히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눈을 감으면 죽은 거죠. 그러면 자다가 눈을 떴어. 그럼 뜨면은 오늘 또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러나 새로운 날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영안을 열어서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새로운 날인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 알아듣는 것은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지능지수도 있겠지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열리면은 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것을 말씀할게요. 우리에게 이렇게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도 그냥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도구가 되고 그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도 있고 우리의 슬픔도 있고 우리의 모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뭐예요? 결론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갈보리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나올 때에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드려진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아니 앞으로도 장차 되어질 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